그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요거 했잖아. 이때 말한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유래가 어디지? 초막절의 유래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광야에서는 뭐 살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살고 천막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엮어갖고 이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과정으로 봤을 때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 살던 때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과 관련, 그러니까 절기가 이스라엘은 양면성이 있어. 하나의 측면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나팔절 이게 있거든요. 다 이제 구원과 관계된 거.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고, 근데 농사로 말하면은 이제 유월절 때가 이제 보리농사 할 때거든. 보리농사를 해서 거둘 때고, 그게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이제 밀농사 농사를 시작할 때야. 그리고 초막절 때는 이제 과일 같은 거, 포도 같은 거를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보리, 밀, 그다음에 포도, 무화과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절기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이 연관돼 있어. 양면성이지. 근데 이제 이 명절은 초막절이거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내내 지키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하이라이트 제일 크게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다 이제 꾀가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초막절에 원래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있는 그 나뭇가지 꺾어갖고 이제 초막을 지어야 되거든. 요새 사람들은 이제 좀 편리를 추구하니까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제 대충 짓고 이제 초막 절기를 지킨대. 아니면 이제 마트에 가면은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초막을 지는 재료를 다 판대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도 굉장히 뭐 초막절은 큰 절기라고 그래. 난 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거든. 이건 어떤 장면이 떠올라? 광야로 보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은 치고 나중에는 명해서 이제 물을 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온 그 그 생수를 마시고 이스라엘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걸 번역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기 읽을게요. 어저께 갑자기 반응이 없어갖고 한참 말하는데 뭐지? 그런데 내가 이제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그래서 조용히 나왔지. 잘 뺄까 싶어갖고. 사상 최초의 일이야.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했지? 돌기의 끝? 비슷한 말. 네. 거기 이제 고전 10장 이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거든. 광야 생활은 이렇게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재원으로 살았다. 이게 광야 생활의 압축이거든.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초막을 짓고 살아도 우리 어떤 삶의 원천은 우리가 막 집 짓고 뭐 벽돌 쌓고 하는 그런 우리의 건축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산다는 것을 기념하는 지금 바울은 예수라고 딱 찍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지금 그 광야에서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딱 찍은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아무도 설마 그 반석이 딱 갈라지면 나왔던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도 그들 믿고 있지 않지. 근데 오늘 말씀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실제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그 생수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는 내가 주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거지, 모세를 통해서. 그게 왜 네가 준 거냐? 왜 네가 그걸 주는 거냐? 너를 믿어야만 생수가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못 믿겠다. 생성 모독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석을 쳐서 나왔던 생수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 그 성령이 곧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원천이라고 하는 거지. 어제 잠깐 말했다시피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특정한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형체를 갖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의식의 세계에 그 형상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거든. 왜 우리가 언어로 모든 걸 표현하냐 하면 이게 언어로 표현을 해야, 언어는 곧 뭘 담고 있어요? 언어는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그걸 갖고 소유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 소유를 못하는 모든 개념은 우리가 사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은규가 말하기를 덕망 높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 덕망 높다는 게 뭐냐, 그걸 물어봤는데 처음에 그걸 이제 은사한테 물어봤나, 은사한테. 은사가 이 설명해주기 되게 어려운 거, 덕망이 높다는 것을. 그지? 아무튼 아이들한테는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해야 이게 납득이 되거든. 이미지화가 안 되면 우리의 개념과 의식이 그걸 소유를 못해. 소유를 안 되면 내 것이 아니거든. 덕망이 높다. 그걸 또 뭐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식사할 때 이제 은서가 다시 말을 꺼낸 거야, 이제. 아빠 어떻게 설명해야 돼? 덕망 높다는 거. 덕망 높은 스님, 그렇게 말을 나왔대, 책에. 그래서 덕망 높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라. 아무튼 이렇게 한번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대해주는 것이다. 그 은규 같은 경우에 내가 무슨 말하면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너처럼 화내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좀 무슨 말을 해도 참고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이제 은규는 아빠는 덕망이 낮은 거 아니냐. 아빠는 성질을 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부분은 생수의 강으로도 설명이 되고 또 바람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로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비둘기 같은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양한 형상이 있어서 성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언어로, 특정한 개념으로 딱 이렇게 범주화라고 해야 되나?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소유할 수 없는 어떤 대상, 심지어 어때?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부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손이 굳이 자기가 손이라는 걸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에 손대면 머리가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뭐 지금 지원이를 아기를 안고 있고 키우고 앞으로 얘한테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쁘니까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빠지는 거지, 얘한테 빠져가 있는 거고. 근데 늘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내가 누구이냐를 규정하려고 이제 철학에 나온 건데 그 철학자들이 아무리 본인으로서 본인을 규정하려고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김광석이처럼 뭐 자살하든지 죽든지 해밍웨이처럼 자살하든지 사르트르처럼 뭐 이상한 짓을 하든지 결국 답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본 적이 없잖아.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현되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났거든. 그것을 또 말씀하시기를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 대신 죽었다. 그거 왜 죽었는데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은 것이다. 부터해서 그게 우리는 그런 모든 개념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수용이 안 되거든. 잠깐 수영점에 말했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 이꼴 실상이에요. 실체를 내놔봐, 이렇게. 실체를, 뭐, 리얼리티, 현실. 실체를 내놔봐라. substance를 하잖아. 어떤 물체. 그럼 우리는 뭘 내냐면 믿음이지, 믿음.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천국에 그 있다는 그 나무 한 그 열매를 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는 그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것들은 보지 못할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고 실상이고 믿음이고 증거거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뭐가 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지. 다 똑같아요. 이거만 이제 연결시켜 볼게. 광야에서는 어때? 광야에서는 그들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텐트를 치고 지금 같은 텐트가 없었지.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광야에 있는 그 나뭇가지들 갖다가 얽어놓고 대충 이제 초막으로 살았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난방이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걸로 냉방이 되고 하면서 말이지. 정말 지금 같은 좋은 캐시미르 이불이 어디 있어? 내가 아는 유일한 이불 그 저 브랜드는 이부자리 있는데 그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이부자리 지금도 있나 보지. 이부자리가 광야에 없지 당연히. 그야말로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 나무 이파리 대충 이게 얽어 가지고서 산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어떤 비루한 인생이지만 하면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럼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지. 자, 그 사건을 그대로 신학에 오면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지금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항상 하하호호 살았나? 아니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거든. 그 누가 부른 노래지? 기억이 더 힘들다고? 이문세가 불렀나? 아무튼 그 노래 있잖아. 뭐 기억이 힘들다고 말이지. 생각 안 나는데 그 기억이 괴롭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해서 애굽에서 먹었었던 파와 부추와 고기와 이런 행복한 삶이 있었는데 광야에 들어오면 그게 다 지워진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일종의 이게 꿈의 세계야. 환상의 세계라고. 실체는 뭐야? 실체는 광야의 삶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본 적 있나? 바닐라 스카이? 봤어요? 그 옛날 거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아니고 그 크루즈요? 탐 크루즈. 탐 크루즈 나온 영화인데 진짜 그 사람은 늙지 않더라. 벌써 그게 2002년도 영화거든. 2002년도 영화인데 1년도였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그걸 예전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 같이 봤는데 보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근데 다시 또 봤지. 물론 거기 좀 이제 19금 영화이기 때문에 몇 번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막 뒤섞여 있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런 지금 재밌다고 하셨죠? 넷플릭스에서 보셨어요? 그렇지. 저도 보게 왔어요. 그러니까 꿈인지 현실인지가 섞여 있어요. 스포하셔야 되나요? 뭐라고요? 스포하셔야 되나요? 아니, 스포 안 해도 돼. 이거 말하다 몰라.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봐도 몰라. 감독이 양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알고 있지. 저거 분명히 어느 건 꿈인데 근데 그 꿈과 현실 경계선은 우리가 몰라. 그런 사람들 잘. 어쨌든 간에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말하자면 과연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지.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 하면 애굽 자체가 그것이 말하자면 꿈이었고 환상이었고 현실은 광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광야에서 진짜 산다는 것은 뭐냐? 산다고 하는 것은 만나가 예표해 주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살과 그 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초막절의 의미란 말이지.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꿈의 현실을 더 지켜줄 거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주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현실은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본 나오잖아.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게 이제 환상을 깨뜨리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똑같아요 지금.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촘촘하게 얽어매는 것은 네가 무슨 의롭냐. 그 본인이 의롭고자 하는 그 환상을 깨뜨리는 거야. 율법을 촘촘하게 우리를 얽어매서. 무슨 우리가 의롭고. 그 환상이 깨져요. 그렇죠. 덕망 높은 인간 그거는 그냥 책에 나오는 거고 덕망 높지 않아.
그렇지. 안 건드리면 덕만 높지. 근데 건드리면 이제 내 걸 뺏어가는 순간 덕만 뭐 나발이고 없지. 그냥 튀어나오지. 그냥 안 건드려도 막 튀어나와요. 그 힘들면 튀어나와. 내 몸이 힘들면. 어저께 또 막 이제 쓰레기 막 버려 정리하는 너무 힘든 거야. 설거지 쌓아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다 못한 세연이가 설거지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세연아 그냥 놔두고 자라. 아침에 아빠가 할게 했는데 또 세연이가 또 굳이 또 다 하더라고 설거지를. 세연이하고 뭐 세연이가 사실에 잘 도와주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 초막절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초막절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만나로 살리신 것처럼 진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주어진 생수를 마신 자에게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야?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이 보여요. 이제 뭐 바닐라 스카이 같은 뭐 그런 이제 그걸로 말하자면 감독이 아주 교묘하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꿈과 현실의 경계선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준 환상으로 자기 현실을 구축하거든.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까 그때 말했듯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뭐랬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은 전체가 환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거지. 책망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이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 무엇이냐 잠깐 어제 보다 말한 민수기의 복음 나오지만 1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광야가 힘드니까 불평한단 말이지. 근데 모세가 너무 이제 괴로운 거야. 백성들이 불평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말았는데 그때 잠들었구나. 그 얘기 듣다가 생각한 게 사실 모세가 힘든 거 이해는 가는데 바깥에서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도 사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없죠. 일종의 월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징징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워낙 힘에 붙이는 이제 업무를 맡다 보면 일단 모세는 지치는 거고 한두 번 다 이루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면 지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인 나도 요즘에는 이제 대꾸를 안 하는 편이지만 지지난주에도 어떤 친구 하나가 설교를 듣고 한 1시간 동안 이제 막 질문을 하는데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귀찮은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을 다 좀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힘들더라고, 좀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내가 되게 편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편하게 말을 해도 거기에 이제 걸리면 안 되거든. 행함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고 오직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해도 지금은 다 수용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지.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는 모세가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잖아. 그러니까 70명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70명 장로들이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군주들을 향해서 뭔가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찬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힘든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그들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상황에서는 좀 되게 편한 것이 지금은 이제 복음을 들은 형제들 대부분 이제 그 지체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눌 수가 있고 또 전할 수가 있단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라는 그 현실을 그들이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초막절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줬어. 한번 들어보라고. 어떤 나란 목사님 설교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막절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좀 오해들이 많아요. 뭐가 오해냐 하면 근데 초막절은 이제 포도농사를 다 해서 거둬들이고
그 포도를 밟아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그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는 때거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마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절기로 보는 분도 많이 있거든.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밟고 이긴다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꿈의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현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꿈의 세계에 이 땅 인간들 아무도 몰라. 근데 진짜 세계에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요? 그냥 핍박받고 오해받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초막절에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나가서 막 세상을 이긴다고 막 기분 좋아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거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만한 꼬투리가 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 그게 이제 왕의 권세야. 그게 이제 지난 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맞추는데 나는 완전하다. 다윗이 말하는 나는 완전하다 그러고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 네가 뭐 완전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예수 안에서 다윗은 완전한 자거든. 그 완전함 자체가 왕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왕적 권세라고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뭐 논쟁할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야. 다 뭐 엄청난 거물급들이기 때문에 나는 볼 수도 없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초막절의 본래의 의미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아도 사실은 이게 초막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좀만 이렇게 찢어버리면 곧바로 초막이에요. 어제 내가 들었는데 의사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맨날 이제 환자들 이제 이비인후과 하세요 하다가 본인이 다 걸려가지고 가깝게 이비인후과가 2명인가 죽었대요. 젊은 의사들이. 그 외에도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위험한 직업인가 봐, 의사도. 기껏 공부 시간 하나 들으면 죽는 거지. 남 병 봐주다가. 안타깝겠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꺼풀만 벗기면 그게 우리 현실이야. 의사든 뭐든 간에 죽음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광야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안 주시고 만나 안 주시고 우리는 죽는 거라고. 그게 초막절의 의미거든. 너는 하루라도 주님이 만나 안 내리면 너희는 죽는다. 200만 명이잖아. 60만 명. 죽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그 밀 생산지 주 생산지거든. 지금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 밀 수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오를 거래요. 밀가루 값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도영지랑 여기 연어 보러 갔는데 연어 보러 갔는데 연어가 없는 거야. 노르웨이산 그런 연어들이 다 비행기가 이제 그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푸틴하고 지금 비행 금지 구역 시켜놓는 바람에 연어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어디지? 여기 그거 같던데? 만두 팔고 하는 그 연어 덮밥 먹었던 집 어디지?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집도 갔는데 글쎄 그 집이 연어덮밥이 유명하잖아. 연어가 없는 거지. 도로 나와서 그랬어. 연어 없어갖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벌어지고 하면 식량 자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 시대 원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거나 맛 없는 걸 먹거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는 사실, 우리 삶의 원천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초막절에 생수에 관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낙동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이라는 감회를 지날 때 항상 모든 것도 주님이 공급하심을 항상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날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은 몰살을 당했을 것이며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었다면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급하심, 살과 피를 찢고 흘려주셔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죽은 자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현실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